자, 오늘은 여러분과 떠나가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요. 지난주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지난주에 헤롯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아기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역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뜻을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뜻은 바로 지난주 본문 2장 15절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합니다. 요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애굽으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루시려고 하셨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본문 말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어져 오는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신 이 말씀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아기 그리스도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하면서 그 이유를 말해주죠. 그 이유가 뭐죠? 돌아가라는 이유. 아기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이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헤롯이 죽은 후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성경을요, 그저 소설책이나 역사책 읽듯이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그저 역사책 정도로, 도덕과 윤리책 정도로, 법률책, 인과응보적인 지혜와 교훈을 말하는 책 정도로 여깁니다. 그런데요, 그런 식의 성경 읽기는 그저 수박 겉핥기식일 뿐입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라도 성경을 읽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수박 겉핥기를 하다가 그 속이 궁금해질 수 있잖아요. 맛이 안 나니까 하도 하다 보니 맛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속이 궁금해서 은혜로 그 속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읽는 게 좋아요. 그러나 계속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이 무엇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헤롯이 죽은 후라는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냥 읽으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죽었네, 그래서 돌아갈 수 있겠네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전에 헤롯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왕을 대표하고 또한 그렇게 왕이 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 심지어 우리도 대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거지와 왕 중에 택하라면 거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없죠? 다 왕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왕은 뭐라고 했죠? 가짜라고 했습니다. 가짜 왕. 그러면 진짜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짜 왕이시죠. 그래서 헤롯이 죽었다는 것은 가짜 왕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신 말씀이 헤롯이 죽은 후에 이루어진 이유는 바로 가짜 왕이 죽었으니 진짜 왕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말 있죠.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사라지고 가짜가 사라지면 진짜는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땅에서 왕질하던 가짜 땅 헤롯을 죽이시고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헤롯은 이 세상에서 왕이 되고 싶어하는 모두를 대표한다고 했죠. 심지어 우리도. 그러면 우리도 헤롯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인생은 인생을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나의 것이라고 하죠. 이게 뭘 말해주죠? 뭘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것인 이 인생에 나라는 가짜 왕이 왕질한다는 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나가 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죠. 가짜 왕인 나를 죽이십니다. 죽이시는 방법은 바로 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죽이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지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만 그것을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최종 확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완전히 엎드리는 거죠. 그 상태를 가짜 왕이 나의 죽음이라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엎드리는 그 상태. 가짜 왕이 나의 죽음. 그때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왕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차지했던 그 왕좌에 진짜 왕이신 주님이 앉으시는 거예요. 왕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왕이 바뀌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바뀐 것이 없다면, 심지어 예수를 믿는데도 바뀐 것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 왕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나가 왕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실 때 비로소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죄성 때문에 여전히 그 왕좌에 기어오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죠. 하나님 말씀보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생기는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강과 기쁨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평강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은 평강과 기쁨이 없으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결국 자기에게 평강과 기쁨을 줄 것 같은 다른 것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성도에게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다른 데서 찾으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은 다른 것으로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겠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진 아주 고유한 특수성입니다. 성령이 계시기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왕이 되려는 그 본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이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만 계속 그 왕좌에 오르려 하는 그 죄성을 이 세상에서 평강을 얻지 못하게 하심으로 죽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한 것입니다.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이 되려고 발악하는 나가 날마다 죽는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이 사도 바울이 썼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죽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헤롯과 요셉은 모두 우리, 즉 나를 말해주는 인물들입니다. 가짜 왕인 헤롯 같은 나가 죽으니 진짜 왕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요셉 같은 성도인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게 돼요. 최종 해석이 이렇게 나은 대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가짜 왕인 나가 죽으면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왕이 되려는 그 죄성이 날마다 죽을 때 우리에게 그 왕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왕이 되어 무엇이든 이겨보려고 발버둥 칠 때 그 말씀은 안 들려요. 그러나 문제가 터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주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가라 약속의 땅 이스라엘, 가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드러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그 나라로 향하라. 그런데요, 그 나라로 가려면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있던 곳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디를 떠나라고 하시죠? 애굽입니다.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인데요. 이 애굽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즉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의미해요. 거기에는 황제가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이 원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체하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애굽이 바로 그런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으로부터 떠나라 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과 그와 함께하는 성도가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애굽, 그 세상, 하나님의 아들과 성도가 있어야 하는 곳은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떠나라. 물론 육신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먼저 떠나야 해요. 지난 몇 달 한국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문제들을 통해 그리고 여러 국제적인 문제들을 통해 저는 더 확실해졌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한다. 이게 확실해졌어요.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고난스러울수록 성도의 바람은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옵소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이 세상과는 구별된 성도의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있을 때 성도는 이 세상에서 싸우지 않아요. 싸울 이유가 없죠. 그렇죠? 떠났는데 왜 싸웁니까? 떠날 곳인데 왜 싸워요? 오직 싸운다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여전히 이 세상의 마음을 두려워하는 나 자신과 싸울 뿐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지키려고 빼앗으려고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으니 평강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것은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긴다는 표현보다 주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의 것을 지키려고 빼앗으려고 발버둥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가지라 합니다. 그것을 섬긴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섬기면 뭐가 따르는지 아십니까? 기쁨이 따라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기쁨이 따르고. 최근에 한 청년이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음주를 힘드니까 늘 술을 의지했는데 그 술이 문제였어요. 술이 문제인 것보다 그 술을 먹고 나서 그 친구의 행위가 문제였어요. 음주로 사고를 쳐서 교도소에서 한 3개월 있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예전에도 그 음주 때문에 몇 번 교도소에 다녀왔어요. 참 이 청년의 이런 상황을 들으면 참 한심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이번에는 교도소에서 정말 특별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실 이번에도 석 달 있는데 45일을 벌방이라는 독방에 갇혀 있었다. 그 감방에서 왕질하려고. 그러니까 감방이 한 감방에 12명이 있는데 거기서 서로 좋은 자리, 서로 자기가 편하려고 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대장질하려고 하다가 싸우다 보니까 독방으로 갑니다. 이거 감옥에서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냥 보기에. 근데 그 독방에 들어가서 지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었다. 예전에 교도소에 있을 때는
성경을 읽으려고 했지만 이해가 안 돼서 창세기를 넘어가지 못해. 뭐 교도소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신기하게 이해가 되더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완독을 했다. 그렇게 성경을 다 읽으면서 이 청년이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바로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나를 생각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더랍니다. 하나님은 빛과 번쩍하게 아니라 소소한 그분이 주신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뭐 빛과 번쩍한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생이라는 사실도 알았답니다. 그 후 독방에서 나와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다 독방을 나오면 또 똑같이 12명의 그 사람들하고 살아야 돼요. 계속 바뀐대요. 그게. 근데 더 이상 왕이 되려고 싸우지 않았다. 신빙이 들어와가지고 저기 내가 쓸게요 이런데요. 예전에는 이게 이런 놈 그리고 싸웠는데 써라. 그리고 밥 먹고 설거지를 자기가 다 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싸우려고, 그걸 안 하고 남들을 그 안에서 호령하려고 그렇게 싸웠는데 거기서 뭐 무슨 기쁨이 있었겠어요. 결국은 독방을 갔잖아요. 그런데 내주고 섬겨주니까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자기에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깨달은 그 말씀대로 자기가 지금 거기서 경험한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통화를 끝내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어디서든 그 감방 중에 감방에는 하나님이 없을 줄 알았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장 바닥인 곳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한심하게 여기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 목사님,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각 사람마다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성도는 그 마음이 일단 하나님 나라에 가 있으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싸우지 않고 오히려 섬김으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구나를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나가 왕이 되려고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싸우는 문제, 뭐 우리가 사회에서든 어디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그 모든 문제를 보십시오. 그 근원이 나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럴 때 싸움, 그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나가 죽으면 평강을 주시는 진짜 왕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렇게 요셉은 말씀을 따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시면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된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헤롯처럼 아켈라오도 그리스도를 찾아 죽일까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로 누가 돌아가라고 하셨죠? 하나님이요. 그러면 누가 그들을 보호하시죠? 하나님. 그러나 그 믿음이 없으니 요셉은 두려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약속을 받아도 이렇게 두려워해요.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거죠. 위험 앞에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위험만 보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를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이 출신지가 되는데요. 나중에 원래는 베들레헴이신데, 그러니까 나사렛으로 최종 거기로 가셔가지고 거기서부터 나신 걸로 해가지고 그곳을 출생지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시골 촌동네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바닥계층이 사는 동네예요.
심지어는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한심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이라는 의미도 그 의미는 언어적 의미도 그렇습니다. 싹이 트다 아니면 나무 장가지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일을 그렇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셔서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아니 왜? 왕이라면 아주 빛과 번쩍하고 화려하게 그리고 위대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모두가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잘난 모습으로 있는 이 세상의 가짜 왕들의 콧대를 꺾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진 왕의 개념을 무너뜨리십니다. 연약하고 초라하고 심지어는 한심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조롱을 받으면서 죽는 그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를 믿지 않는 모두가 놀라 자빠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청년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뭐 엄청난 범죄 때문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막 큰 범죄를 지르면 그 안에서 마치 영웅처럼 행세한대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음주 때문에 교도소를 자기 집 들락날락 하듯이 그걸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벌방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가장 바닥인 그 벌방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보기에는 아주 한심한 그러나 그런 그곳에서 그런 그 청년에게 누가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 한심한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시작입니다. 한심한 그 청년은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기쁨을 얻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 세상의 가장 바닥인 그곳에서 가장 한심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각자 처한 환경이 달라도 모두 때가 되면 막다른 골목이나 아주 한심하고 초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어디서요? 그곳에.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있는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모습으로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한심하게 보는 대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그리고 그를 통해 이 세상에 선포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떠나가라 라고 정했습니다. 이제는 아시겠죠?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를 떠나는 거죠?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 조 목사 다 죽으라고 한다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으로부터 뭐가 떠난다고? 우리의 마음이. 뭐 우리 육신은 나중에 다 떠나요. 어차피 다 떠나지만 그 먼저 뭐가 떠난다고? 우리의 마음. 어디로 가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정확히 하셨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아이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요. 하지 마십시오. 저는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저한테는 책임 없습니다. 조 목사는 이미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를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사실. 그렇죠? 엄두도 못 내요. 이 마음이 늘 이 세상에 붙어있지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이나 이 세계관은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겁니다. 인간의 그 하나님 떠난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그 자기중심적인 그 생각으로부터 만들어진 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생각과 이 세계관이에요. 이거를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버리는 거죠?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놔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임을 알죠? 예수님이 왕임을 알고. 여전히 왕이 되려는 나가 날마다 죽음으로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사실 전쟁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얻은 그 생각과 세계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길까요? 이 세상이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시죠. 계속 들으시면 깨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종교에 세뇌되지 말라고요. 아니요. 인간은요 태어나서부터 세뇌돼서 살아와요. 그래서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뇌된 이 세상에 세뇌된 이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깨버려요. 그것들은 가짜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멸망이잖아요. 진짜이고 우리를 영생으로 살리는 그 말씀으로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꽉 찼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날마다 듣고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 생각과 그 세계관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과정을 겪을 때 이게 바깥에서 보면 한심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홀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마치 어두운 광야 같은 상황에 이른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일을 누가 하신 거라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나 왜 이러고 있지?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오는 것 같지? 왜 이렇게 어두운 광야에 있는 것 같지? 아니,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런데 그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기억해야 되는 게 그렇게 되는 과정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의 말씀이, 그 기쁨과 평안이 커지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게 멸망이 아니라 뭐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경험하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계획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뭘 하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것의 최종 목적은 뭐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기억했을 때 그때 평강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겠습니다.